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대예요. 뭐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성공을 넘어서 내 개인적인 야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성취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공을 넘어서는 성취. 자, 첫 번째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자,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자, 그들이 기업물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것이 일반 사람들 보기에 눈에는요, 이게 오해를 살 만한 일이에요. 왜 남자가 자고 있는 발자취에 그 발가에 이불을 덮고 여자가 들어갔어요. 굉장히 음란해 보이고 뭔가 의도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들은 기업물을 사명을 감당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지금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명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 피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성취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왕왕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한 3주 전에 아침 큐티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외국에 집회가 있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기내식이 나왔어요. 네, 스테이크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이 비행기를 타고 집회를 하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됐는데 이제 고기가 나온 상황에 스튜어디스가 뭐라고 해서 얘기를 했냐면 와인 한 잔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 와인 한 잔 먹어볼까? 이 생각이 듦과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를,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목사인 걸 알면 와인 한 잔 먹는다고 죄가 되진 않지만 얼마나 그 사람이 시험에 들까? 이 생각이 들어서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끝나자마자 바로 뒷좌석에서 바로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뭘 했냐면 안녕하세요.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거기서 와인 한 잔 했어요. 그러면 인사를 했을지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도 별거 없네. 비행기 타고 외국 나오면 다 그러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이제 성취를 향해 날아가는 우리들은 불필요한 오해는 어떻게 된다?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지금 아직 정식으로 기업물을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 과정에 준비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정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의 정식이 아니고 제대로 절차가 매우 중요해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일부에도 우리 청년들이 좀 많아서 선생님들 중에 청년이 많잖아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청년들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청년이 몇 명 안 되네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앞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도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가정이 바로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불필요한 오해를 잘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뭐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니까 아무렇게 해도 돼. 그게 아니라 뱀처럼 치유해야 돼요.
말을 하나 해도 행동을 하나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취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공을 넘어서 성취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지금 상황들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평탄진 않아요. 근데 빨리 이제 움직여야 할 그 시간에 불구하고 보아스는 뭐래요? 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겨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이것이 성공을 넘어서는 성취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와튼 대학원에 31살에 박사학위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얼마나 석학이었는지 세계적인 조직 심리학자의 아주 거봉이라고 얘기하는 아담 그랜트는 31살에 와튼 스쿨의 종신 교수가 됩니다. 종신 교수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교수하는 거예요. 자, 그랬던 아담 그랜트가 그의 최고의 명저 중에 하나인 여러 차례 봤을 거예요. Give and Take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이 책을 왜 자꾸 제가 얘기할까요? 왜 반복해서 이분의 이야기를 할까요?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꼭, 왜냐하면 성경적 원리가요, 세상 학문도 이렇게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제는 뭐냐 하면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 항상 잘 되게 있어요. 먼저 밥을 사는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걸 자꾸 놓쳐요. 자, 그래서 그 아담 그랜트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기본적인 3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타고난 재능, 두 번째 피나는 노력, 세 번째 절묘한 타이밍. 이건 뭐냐면 때를 잘 만나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통점을 그는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 먼저 섬기는 사람이 끝에 가서 보니까 다 잘 돼 있더래. 자,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항상 나 중심 사람을 테이커라 그래요. 안으로 굽는 사람. 두 번째는 주는 만큼 또 받는 만큼 줘야 되고 받는 이런, 그걸 매초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취의 사람은 바로 아담 그랜트를 통해서 기버, 상대방이 주든 안 주든 관계없이 먼저 베풀려 하는 사람, 먼저 섬기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엔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만남과 관계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뭔가 마법과 같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게 될지어다. 우리 주원나무 지대들 안에는 나나 내 가정이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손을 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영적인 기보들이 우뚝우뚝 솟아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보다는 남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 개인보다는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좋은 나무교회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와 같은 시간을 보냈던 분들은 저의 부족함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제게 허물이 많은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허물과 저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가려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그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우리가 그런 표를 선포하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교회, 목회자를 섬기는 목회자, 성도를 섬기는 성도.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성경적 원리로 어떤 말씀을 묵상해도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섬겨라, 나눠라, 베풀어라,
흘려보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비밀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 땅에서 가장 불행했던 여인이었어요. 남편 죽었죠. 큰아들 죽었죠. 두 아들 다 잃고 난 다음에 정말 이렇게 저주받아도 또 다른 인생이 있을까 할 만큼 힘든 인생을 살았던 나오미였는데 룻은 또 어떻습니까?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시아주버님 돌아가시고 남편 죽고 정말 누구 말대로 쌍과부가 됐는데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섬겼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그리고 고국 땅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보아스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새벽에 집에 돌아가는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보리 6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공을 너무 성취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어요. 말씀 따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나면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그 결과를 이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 성전 27평 상가에 도착했고 지금까지 올 때까지 미리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감동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열어주셔요. 지금 성전을 올 때도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크게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사이에는요 간격이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여호와란 뜻 수없이 들으셨죠? 여호와란 뜻이 뭘까요? 여호와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근데 그 언약과 성취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기다림, 또 시간, 인내. 아니 약속하시면 이루신다니까요.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럼 그 하나님 못 만나는가? 하나님도 왜 기다려야 되시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될까 하면 하나님도 줄까? 이렇게 해요. 된다 하면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셔요. 그럼 믿고 기다립시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믿음의 결국 인내더라고요. 오래 참아 기다리는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그가 오래 참아 기다렸어요. 75세 때 약속을 받았지만 99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고 100세 난 아들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려 했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걸 믿고 그가 이삭을 번제로 올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기다림이 주는 유익이 뭔가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다림이 주는 유익은 첫 번째 뭐냐면 바로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칼 주는 부모가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다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는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키실 때 기다리게 하셔요. 두 번째는 우리 삶에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뭐 하세요? 제거시키는 작업을 하세요. 뭐를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셨음이 분명해지는 시간들이 바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만세전부터 우리 사랑하고 계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완성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말씀하시는데 왜 들려지지 않을까요? 원인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주만 바라볼지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아닌 것들에 우리 시선이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고백할 때, 주만 바라볼 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실제로 덧입혀져요. 이 준비하는 시간들, 기다리는 시간들이 결코 나쁜 시간들이 아니라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셨음이 분명해지는 시간들로 이 기다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기다림의 주님 유익이 뭐냐면 이후에도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후에도 갈수록 좋아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묵시는, 이 하나님의 계시는, 리벨레이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요, 뭐가 있다래요? 정한 데가 있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자, 비록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비록 더딘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침묵하십니까? 아니요. 그분한테도 물어보면요, 그 인내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 있어요. 근데 내 눈에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되는데 하나님의 때 그것이 속히 이루어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하죠.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확 자라나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그 모내기도 많이 했는데, 모내기 봉사하러 중학교 때 나갔는데, 하여튼 그 모 좀 빨리 자란다고 옆집이 안 자란다고 땡겨놓은 모들은 다 타 죽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때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 주셔요. 오늘 우리 안에 조급한 마음,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주님보다 뒤처지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오늘 일부에도 말씀 선포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에서 기도했으면 이제 때를 기다립시다. 저 1년 기도했는데요, 3년 기도했는데요. 우리 독수리 오형제의 아내들은 10년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Don't worry, no problem.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53년 걸린 사람이 있대요. 또 그렇게 또 따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로 심었으면, 믿음으로 심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었으면, 내가 전도했으면, 복음을 전했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셔요. 내가 그걸 단축시키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 지난해 우리 교회 표어가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작은 자가 몇 명을? 1000명.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요, 1000명의 영혼들이 지금 잉태되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 혼자가 별거 아니었잖아요. 믿음으로 자빠지고 넘어졌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 건 뭐냐면, 그가 믿음으로, 당대에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요, 1000명이 뭡니까? 수십억의 인구를, 믿음의 사람을 이끌어가는, 적어도 제 안에, 적어도 여러분 안에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요, 정말 반만년 역사 속에, 5000년 역사 속에 한 번도 외국을 침략한 적은 없는데 우리가 평균 7년에서 8년만 한 번씩 외침을 당했대요. 정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은 민족이 없는데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제시대 지나고 6.25 전쟁이 지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러죠. 그 본국에다 이렇게 기도문을 올렸다. 하나님, 이 나라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미개하고 너무 처절한 곳에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130여 년 만에 지금 10위권, 각 분야에는 5위권까지 올라가는, 이제 정말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근데요. 자, 때가 되면 시작.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은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큐트로 심고, 복음으로 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다림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설레임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공을 넘어서는 성취 첫 번째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테이커나 매초가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삶에 가끔 이런 질문하면 어렵다고 하시는 분 있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저는요 불필요한 오해 살리를 아예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물어보세요. 여보, 얘들아, 아빠가 엄마가 불필요하게 오해를 피할 일이 혹시 있니? 그러면 얘기해 줄 거예요. 아니면 꼭 얘기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진짜 심각한 거예요. 자, 어쨌든 불필요한 오해를 살리를 하지 않는 것이 성공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성취하는. 두 번째는 자, 읽습니다. 시작. 꾸준하게 섬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좋은 나무 교회 보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섬겨요. 근데 하다가 말면 안 돼요. 따라서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꾸준한 게 되게 중요해요.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꾸준하게 하는 게 매일 중요해요. 루틴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섬기는 일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아, 내가 안내원을 한 1년 하다 보니까 요즘 좀 찜이 나네. 이거 맨날 와서 아이고 일찍 온다고 이러면 아니 되옵나이다. 주님의 일에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정말 나같이 허물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 아닐까요? 그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같이 허접한 인생들에게 그 일을 맡겨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간다는 것, 동역자가 된다는 것, 이것처럼 감격적인 일이 없잖아요. 섬기는 일에 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내 자신을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어떤 태도와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요? 자,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면 아주 그냥 딱 붙잡고 갑시다. 제가 그래서 선포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실 걸 보고 믿으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시제가 없어요. 미래를 현주화시켜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간 사람이에요. 그든 우리의 밥이다. 그럼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럼 맨날 기죽어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감사함으로.